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세이카 인디아코 하치주황 와가다메 주지카노 찬송 부르겠습니다.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흰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의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우기요노 아라시와 이고 모야스시 슈노데니 마가시시 미도다마 나레바 고코로 사마시테 이노리노 우치니 히비슈오 마츠미와 부다와 사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8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아멘. 슈가 다다시 마다 요이토 미라레로 고도 시나사이 소스레바 아나타와 시아와세니 나리 슈가 아나타노 센조다치니 치가와레타 아노 요이치오 소유스루 고도가 데키루 신메이게 로쿠노 주하치 데스. 모든 사람은 선과 악을 알아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좋은 거 나쁜 거를 잘 알고 있어요. 그 뭐냐면은 사람뿐만 아니라 강아지나 이런 좀 미물들도 그런 걸 알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그래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선악이라는 게 그 본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다 같이 생각할 그 말씀에서의 그 제목은 뭐냐? 마음의 초석이에요. 마음의 기반, 마음의 기초. 이게 그 고코로노 이시즈에 마음이 바탕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이거가 굉장히 우리가 삶에 있어서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은 뭐냐? 믿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래요. 이렇게 뭐 흑과 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분법적 사고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그 사람이 그 세상에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리고 그건 너무 극단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러면, 하지만 선악에 있어서 회색은 없어요.
선악에 있어서는 회색은 없는데 뭐냐면은 기울기가 중요한 거예요. 회색이 존재는 하지만은 회색이 더 검은 쪽으로 기울었냐 하얀 쪽으로 기울었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전혀 하얘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하얀 거예요. 하얘질 수가 없으니까 얼마만큼 하얀 게 섞였냐 이거 보는 거예요.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있어요. 연탄 장사하는 사람은 밀가루 장사하는 사람 가장 싫어한다고. 밀가루 허연 게 들어와 버리니까 검은 원탄은 전부 100% 까만 것만 하니까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선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기울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섞였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분법적 사고다라고 단언하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영악스러워요. 영악스럽기 때문에 이 기울기를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결정하는데 어떤가요?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그 경험에서 나오는 주관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요거는 악이다. 요만큼은 괜찮다. 요건 악이다. 요건 선이다. 근데 그렇게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주관하고 또 환경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악이라는 거는 다 희석이 돼 버리는 거예요. 다 희석이 돼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거는 다 선의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그러죠. 나는 완전히 하얀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완전히 죄도 없고, 나는 하늘 보고 떳떳하게 살았고, 아무 문제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100% 선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100% 선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한은 100% 선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 바탕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는 거, 그 마음의 바탕이 무엇으로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에 그 바탕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사는 모습에서 그래서 저 사람의 바탕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게 이것이 잘 정리해 놓은 게 마태복음 12장 35절이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오니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우리 사람 사는데 개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회도 굉장히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위정자가 정직하지 못하면은 사회가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회가 병들어 보니까 개인은 사회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래도 사회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산다 그래도 만약에 전쟁이 났다래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세계, 국가 전체가 부도가 났다는 거기에 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정자가,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면은, 선하지 못하면은, 사회가 병들어서 미래가 없게 돼요. 그리고 개인이 정직하고 성실하지 못하다, 개인이 선하지 못하다, 이거는 뭐냐면 그 삶이 온전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는 잘 될지 몰라도 개인은 삶이 온전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론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보이는 거 풍성하게 살을지 몰라요. 악이래 뭐라는 거를 사람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그 양심 속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죽을 때까지 평온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평안은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삶의 바탕이 되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율법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법인데, 그걸 줬어요. 근데 이 법이 바로 뭐냐, 법을 바꿔서 얘기하면 의라는 거예요. 의라는 거죠. 그 의가, 중점적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그 법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평안을 유지하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 의라는 것을 주는데, 의라는 거 핵심은 뭐냐? 그럼 우상숭배를 멀리하라는 거죠. 우상숭배를 멀리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4개까지 4번까지 하나님에 관한 얘기, 그 다음은 다 개인하고 사회에 관한 얘기예요. 그게 뭐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으라는 겁니다. 남의 것을 뺏지도 말고, 강도질하고 도둑질도 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이러는 거예요. 성실하게 이렇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온전치 못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계명에 대한 순종과 계명에 대해서 온전치 못한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부합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신구약을 통틀어 가지고 거기에 부합한 사람이 몇 사람 있었죠. 아주 극소수의 사람일 뿐이에요. 아주 극소수예요. 과연 우리가 그러한 엘리야나 아브라함 그런 반열에 들 수 있느냐? 들 수 없는 거라는 거죠.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가 내려진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거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지 못하니까, 선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의의 삶이라는 것은 선한 삶이라는 것은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내가 믿으니까 일주일 동안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죄를 막 짓고, 토요일까지 막 짓고, 주일날 가가지고 회개하면 되리라 그래. 천만에, 그거 사람의 꽁수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주관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그 하얀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전부 검은 쪽으로 자꾸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고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가 그러한 의의 삶을 사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하나 부언할 것은 뭐냐면은 신명기 6장 18절의 말씀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일본 성경에서는 18절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먼저 첫 번 소절을 본다 그러면은 슈가 다다시마다 요이또 미라레로 고도 시나사이, 여기까지예요. 한국어 성경이 얘기하는 건 18절은 여기까지예요. 근데 일본어 성경의 18절은 그 뒤 19절 일부까지 따와가지고서 소수레바 아나타와 시아와세니 나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씩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일본어 성경이 이렇게 보면은 그 18절의 말씀이 더 확실하게 그 뒤에 부연 설명을 했기 때문에, 19절을 조금 끌어와서 부연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참고를 하고, 여러 가지 조금씩 많이 다른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맥에선 다 똑같고, 그 작게 이렇게 구분하다 보면 약간씩 다른 건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먼저 본다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신명기 6장 2절의 말씀이죠.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니라.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하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그 이유는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장구하게는 뭐냐?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바로 시아워세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말씀을 그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신세대에게 전하는 것 내용 중에 내용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그 1세대가 출애굽 1세대는 그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죠. 그 망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보지 못했다는 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어요. 물을 먹고 싶어요. 너무 고생을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다 계속 그 환경을 먼저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거 아니죠.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주셨어요. 그거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목적하는 것이 그 환경을 먼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이 밀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이 밀려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의롭지 못한 그러한 것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의를 얘기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의를 그 두 번째 놓은 거예요. 말씀 자체를 놓고 우리가 볼 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는 생활 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죠. 마태복음에.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리라 그랬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너희도 이것을 보고 무엇이 올바른 길인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본뜻,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우선으로 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그 자체로 빛이에요. 빛이에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헤매게 되는 겁니다. 그냥 어두운 골짜기를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이 없다면은 그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거짓으로 행동하는 그런 것은 모두 안 드러나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어둡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악이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어두운 것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악이 내 결점이 자꾸 안 드러나니까 그것이 그러한 행동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죄 일으키는 사람들도 보죠. 항상 그렇게 이유가 많아요. 뭐 어떤 사람은 누가 내 귀에다 대고 속삭여서 죽여라 그래가지고서 나가서 죽였다는다든지 그게 뭐냐면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어둠에 있기 때문에 내의 거짓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빛이 비추면은 곧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빛이 비추면은 그거는 완전하게 그냥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희한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안에 가지고 있는데 이 의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크리스찬이 아무리 어둠 속에 있어도 마음 한 구석 깊은 곳에서는 내가 이러면은 안 되는데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어둠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작은 빛,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작은 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키우고 확대하지 않는 한은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수없이 기적을 베푸고 출애굽할 때 그래서도 일주일도 못 지나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엉뚱한 소리에 또 뭐를 달라 그러면 또 주문은 또 한 달도 못해서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걸 우리가 보고 정확하게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음에 본다면은 하나님께 그 순종은 바로 의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의에 이르려는 거예요. 말씀만 보는 것 같고 의에 이른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 봤을 때 의라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 가슴 속에 아주 작은 빛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을 하면서 우리가 의의 길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시편 33편 4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5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니라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작은 빛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등경 위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작은 빛, 이걸 이제 꺼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꺼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의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 내보여지게 하는 거, 나타나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말씀 가지고 내 안에 작은 빛, 하나님의 작은 빛 말씀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끄집어냈을 때, 끄집어내는 모든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께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빛이 있다라면, 등불이 있다라면 이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등경 위에 놓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그것이 순종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의의 길에 이르렀어요. 성경의 유일한 사람이죠. 아주 그 의에 대해서 아주 유명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의의 길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는 그러한 순종을 했던 겁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뭐를 얘기하니? 형식적인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참 순종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에 들어간 거예요. 혼자 가나안 1세대는, 이스라엘 1세대는, 출애굽 1세대는 뭐냐면 형식적인 순종이었었어요. 그냥 가자. 그러니까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다 보니까 기적도 나고 기적이 있구나. 그러니까 기적이 있는데 또 부족하면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형식적인 거예요. 그 형식적인 순종은 뭐냐면 죄 안에 있는 순종이에요. 죄와 공존하는 순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기반이 뭐로 되냐면 기복신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그 1세대 그 이스라엘 1세대를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게 뭐예요? 삶의 복이었던 겁니다. 물을 주세요. 고기를 주세요. 이게 쭉 얘기했던 것이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삶에서 복을 주세요. 내 삶에 복을 주세요. 기복신앙이었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 순종은 뭐냐면은 정직과 성실을 기반으로 하는 성질에 대해서 그 순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순종 갖고는 우리가 그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순종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다면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내려진 겁니다. 은혜는 뭐냐면 주님이 원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것이에요. 아무에게나 은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 우리가 햇빛에서 나가서 살고 생활하고 그러는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고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의를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또 5장 19절의 말씀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학적 지식과 믿음을 아주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갖고 그 사람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 그 믿음 가지고서 유대교 믿음 갖고도 그 사람에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이렇게 신학적인 지식과 믿음을 가진 바울이 뭐라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애통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바울은 엄청 간절하게 구한 거예요. 내가 의를 가져야 되는데 의를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7장 19절에 말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됐어요. 이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아주 그 의를 구하다 보니까 이 깨달음을 얻었던 거예요. 이 깨달음을 딱 얻으니까 그 다음에 딱 나온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지 이게 딱 보여졌던 겁니다. 이 깨달음을 완전히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은 그 의를 찾기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애통함으로 구했는데 결국 뭐예요? 의의 열쇠를 찾았다는 거예요. 의로 들어가는 열쇠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8장에서 그러죠. 이게 내가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육으로 오셔서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왜? 인간이 순종할 수 없으니까 늘 형식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형식적인 순종으로 이끌어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늘 죄 속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그 순종으로 다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이런 게 의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길을 터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님의 은혜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런 길을 틀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의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하는 자에게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형식적인 그러한 순종해서 우리는 그 참순종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순종,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얼마나 바리새인들한테 그 야단을 치셨어요. 그 독사의 자식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형식적인 순종을 얘기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믿음이 없었냐?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고, 그런데 순종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모두 형식적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 벗어날 수 있었던 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온전함을 입은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뭐죠? 그 빛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빛이에요. 빛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성실하고 정직한 그러한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빛이 말씀 가지고 우리 안에서 작은 빛으로만 있던 빛이 우리의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그 빛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올바른 순종을 참 순종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행동이 우리의 빛이 나와서 하는 게 참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허식적이고 형식적이고 허례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서 정직하고 그 성실한 삶의 자세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또 우리의 삶이 또 만족을 하는 거예요. 본인 자체가 먼저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한 발 한 발 다가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